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2020년 4월 셋째 주를 시작하여서 오늘로 끝을 맺습니다. 장장 20개월 동안 다윗 이야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다윗이라는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라기보다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야기, 곧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윗과 우리를 대조하여 비교도 해보았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분들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셨겠지만,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로만 들은 분들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루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 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장이 사도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가 마친 뒤에 한 왕,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패하셨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을 세우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합니다. 그 처음 살 때는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내 남편은 로또 복권 같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제 아내는 로또 복권 같아서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힘들죠. 결혼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도 서로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허물도 하나도 없고 죄도 한번 지은 적도 없고 완벽한 사람,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적이 없을까요?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죄를 범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 죽게 만든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도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고 상처받은 딸이 치유되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성폭행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적극적으로 화해하려고 또 자녀를 용서하는 것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를 범했고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 잊어버리신 걸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알고 계셔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오차도 없이 정확무오한 저울을 가지고, 의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모자란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흠과 허물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역대기 상하 같은 성경을 보면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악한 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셔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의로운 모습과 불의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자 실패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자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강한 사람이자 또한 약한 부분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남성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섬세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면서도 시적인 감수성과 그리고 비범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다재다능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께는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왕이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너무도 인간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싸우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죄를 짓는 다윗, 야만적인 철기시대 문화의 도덕과 관습의 제한을 받는 다윗, 8명의 아내를 둔 다윗, 분노하는 다윗, 빗나가는 다윗, 마음씨 좋은 다윗, 춤추는 다윗 등 그렇게 인간적인 다윗으로 표현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노하는 다윗과 눈물 흘리는 다윗이 공존한다. 피에 줄인 다윗과 하나님의 목마른 다윗이 있다. 아내를 8이나 거느렸던 다윗과 오직 하나님만 섬긴 다윗이 있다. 다윗에게서는 한 점 흠이 없는 성인의 모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어쩌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지도 모른다. 다윗이 똑바로 섰을 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하지만 실족했을 때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민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꾸 묻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다윗이 항상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하신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가?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모습만 찾아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선한 것을 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회개한 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을 더 먼저 보고 더 잘 봐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좋은 면을 눈여겨보시니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와 실수와 단점과 약점을 보셨어요. 아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다윗이 일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인 요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 다윗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광야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했어요. 크고 작은 전쟁에 다윗과 함께 나가 싸웠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도 요압이 뒤치다꺼리를 했어요. 다윗의 명령을 받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교만하게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 인구조사를 10달 동안 했는데 그 누가 했느냐면 요압이 했어요. 요압이 다 그냥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완전 맡은 것을 철저하게 잘 끝냈어요. 그런 인물이 요압이에요. 맡은 일은 탁월하게 해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마음과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왕으로 세워져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아브넬과 함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할 때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기 전에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간청하면서 명령하죠. 아들 압살롬은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압살롬을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사정없이 죽였어요. 요압이. 그리고 이제 반란이 정리가 되고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마사라는 총군사령관을 세웁니다. 요압을 세우지 않고 아마사를 세웠더니 나중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또 요압은 다윗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은 확실하게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이나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을 알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했어요. 기도하면서.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한 걸음씩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에 대한 일로 인해서 이런 말이 참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 여러분, 그렇게 영적이며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룩한 성도도 죄를 범할 수 있구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추악하게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며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자신이 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시편 51편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리고 12절 13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아들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 아버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온전히 하였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평가 중에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완벽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나락에 떨어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다윗의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지만 그 삶의 과정과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죠. 전쟁에서는 용사로 살았죠. 광야에서 쫓기며 사는 무법자였죠. 도망자로서, 죄인으로, 왕으로, 성자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시편 42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모든 파도와 물결로 휩쓸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인생의 여정을 겪은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 구비구비에 있었던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도구요, 과정이요, 풀무요, 용광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가 되셔서 다윗을 두드리시기도 하고 구부러뜨리기도 하시고 펴시기도 하시고 그 불에 달구시기도 하시고 뜨겁게 찬물에 담금질도 하시고 잘라내고 갈아내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세월이 흐르며 떠내려가는 시냇물같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후손들의 가슴 속에 별과 같이 빛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비천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 둔 희망을 보게 합니다. 또한 누추한 삶에 영감을 줍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한 이에게 회복과 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만지시고 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2021년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원할 때마다,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 김창옥 교수가 강의한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를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한복 명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그 한복을 다 제작해서 연구 보관용으로 만든 그런 한복 명장이 김창옥 교수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양복과 한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양복은 입체적이고 한복은 평면적이다. 그렇죠. 양복 맞출 때, 양장 맞출 때 보면 입체적으로 맞추잖아요. 어깨, 가슴둘레, 허리 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양복은 만들 때 입체적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어서 몸에 딱 맞으면 잘 맞는다, 잘 어울린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살이 더 찌거나 빠지면 만든 옷이 잘 안 맞아요.
보기가 흉해요. 이상해 보이죠. 자, 그런데 한복은 평면적으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복은 맞춰서 조금 살쪄도, 조금 살이 좀 빠져도 언제나 입으면 편하고 보기가 좋아요. 한복은. 그 말을 듣는데 제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은 한복과 같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양복과 같으신 분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았을 거예요. 안 맞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삶이 되려면 그게 그 틀에 어떻게 딱 맞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복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영적인 살이 쪘을 때도, 영적으로 살이 말라졌을 때도, 볼품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한복과 같으신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리 한복이라고 할지라도 감당 못할 만큼 살이 찌면 한복이 안 맞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악하다, 너는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다고 말씀 안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좋게 보아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한복 안에 우리를 담아주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셋째 주에 다윗의 이야기라고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다윗에 관한 설교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 마치는데, 그때 첫 다윗의 이야기 설교를 시작할 때 본문이 시편 23편 본문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는 오늘 시편 23편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담겨 있고, 인생을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소망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신앙을 고백하고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저희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그러지고 부족해도 또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다듬으셨습니다. 품어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